시간에 우리 김현 청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셔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축복합니다. 인사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그래.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인사하면 돼야 돼요. 다음 주간에 또 봅시다. 천국에서 보지 말고 여기서 보자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22일 날이 부부의 날이라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선물 준비했는데 준비하신 분 손 좀 들어봐. 그래요. 말을 잘 들어야 복이 됩니다. 안 하신 분은 꼭 해야 돼요.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안숙교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내가 이제 이걸 교회 오면서 팔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은 이게 사탕만 들어있어요. 이렇게 주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샀다고 이렇게 주지 말고 제가 지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잘해야 돼. 그래야 남자들 신상에 좋고 여자들 신상에 좋거든요. 중요한 건 이쪽 사탕은 내가 다 먹고 이거 하나만 비워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 먹은 데는 뭘 넣냐? 여기 뭐가 보여요? 사탕이 아니라 또 돈이야. 우리 안식구가 현찰을 좋아하니까 돈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제가 다 넣었어요. 이렇게 정성도 뻗쳤지. 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돈을 다 넣었어. 뒤에는 또 내가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다 써서 다 넣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샘플 준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대답이 없어. 오늘 여기서 사탕만 사가지고 그냥 몇천 원짜리 딸랑 주고 끝내면 안 되고 그 뒤에다가 함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아이들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가정인데 우린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하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엄동설한 12월 달 그렇게 추운데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꽁꽁 온손 가지고 철근을 자르고 했는데 너무 추우니까 코가 이만큼 나오는데 코 닦을 여력도 없어. 그냥 제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저렇게 애쓰는구나. 근데 우리 가족들은 그 은혜 모르죠. 남처럼 그렇게 넉넉히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아픔의 상처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모르는 속에 혼자서 아이들 때문에 밤지 새워가며 수고하고 애쓴 거 몰라줄 때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런 때라도 돌이켜보면서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많은 건 아니어도 내가 이건 오늘 대표로 우리 안식기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만 사가지고 주지 마요. 여기다가 꼭 가셔서 편지를 쓰십시오. 다른 것보다 거기에 몇 자의 편지가 더 중요해. 아까 내 사무실로 우리 안식구가 선물이라고 들고 왔길래 이따가 줘 그래서 보내서 신장로님 샀어요? 안 샀어요? 더 좋은 거 살라고? 네. 왜 또?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꼭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 잘 자라준 거 고맙다라고 자식에게 주면 되지. 강희처장 너는 뭐 어디 헛것이야? 또 하나는 큰아들 갖다 주시고 그래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돼. 다른 건 아니야. 이까지가 더 몇 푼이 문제고 사탕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그래서 아까 우리 안식구가 갖고 온 거는 선물과 같은데 거기 안 썼을 것 같아. 이거 우리 안식구 내가 대표로 줄게. 난 큰 거 줬는데 쬐끄만 거 하나 주네. 아마 여기에 돈이 꽉 차 줄로 내가 믿어. 오늘은 어버이주의,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정말 평생을 같이 가족들 사는데 여러분, 감사해. 어떻게 보면 그게 쑥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껌 하나만 줘도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서로 평생을 희생하며 사는데 그 감사의 표현을 한 번도 못해. 최소한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딴 건 둘째치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떤 물건보다 현찰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난 사탕 다 빼고 현찰만 넣어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주 안에서 오늘 여기 나오시지 않은 분들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있고 예수 또 어디 가신 분도 있고 괜찮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당신에게 감사라고 표현해서 준비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남편이 뭐라고 그래? 교회 빨리빨리 자주 가라 그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서로가 정말 감사할 분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언제나 웃음이 끝나지가 않아요. 너무 재미있고 행복해서 어떤 분이 그 집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가정은 어찌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그 가정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바지를 보면 알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바지가 어떤데요?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는데 보니까 바지가 반바지도 아니고 긴 바지도 아니고 어전쩡하는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바지, 예전에 배삼, 요즘 그런 바지도 있긴 있더만요. 옛날 배삼룡이가 나올 때 이상한 바지, 긴 바지도 아니고 짧은 바지도 아니고 어정쩡한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어떻게 이런 바지를 입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갔다가 시장에 갔다가 좋은 바지가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 바지가 좀 기니까 7cm만 줄여줘. 아마 가족들이 있는 데서 같이 얘기했나 봐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알았다고 그러고선 아내가 두고 나가서 저녁 식사 준비하는 사이에 큰딸이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또 저거 다 끝나고 일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큰딸이 바지를 줄여놓은 거야, 7cm를. 그래서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둘째 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엄마 고생할 것 같아서 둘째도 또 줄였네. 막내가 또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우리 엄마 고생해, 또 줄였네. 저녁 먹고 나서 아내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남편 바지 줄여달라 했지, 또 줄였네. 그러니까 네 명이 다 줄이다 보니까 바지가
반바지도 아니고 긴 바지도 아니고 어정쩡한 바보 같은 바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바지를 아버지가 입었습니다. 이상한 모습이지만 가족들이 그에게도 깔깔대고 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보면 내가 좋은 바지 사왔는데 바지를 망가는 모습 보면 화부터 내겠죠.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들이 잘못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이상한 바지지만 그 바지를 기분 좋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어때요? 그것 벗고 서로 웃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 여러분 가정이 어떻더라? 행복하더라. 우리는 종종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놓치고 삽니다. 행복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행복을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이 불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코넬 대학의 신시아 하잔 교수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과 열정이 그 유효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지나가면 사랑과 열정이 대개 다 식는다. 길어야 3년 가겠죠. 그 안에 모든 열정과 사랑이 식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5,000명을 상대로 젊은이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MRI를 찍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조사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 사랑하고 막 열정 있는 사람들 보면 뭐냐면 그 기간에 보면 어떠냐면 본능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미상 핵 부분 부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막 부풀어져 있고 그게 뭐 활성화되어 있어. 그럴 때 사람은 열정과 사랑이 담겨지는데 요게 6개월에서 1년 지나가면서 그렇게 활성화됐던 그 부분이 이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성의 판단을 하는 대뇌피질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면 열정과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거더라고요. 사랑하고 열정이 막 생겼던 제정신이 아니야. 게다가 이게 이성으로 옮겨가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연애할 때는 제정신이야 안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보니까 곰보가 보이고 못난 게 보이고 자기 생각했던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다퉈져.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고 이럴 때는 막 활성화가 돼서 제론의 안경이라고 막 그러다가 이게 정상적인 이성의 판단하는 쪽으로 대뇌피질 그쪽으로 딱 이전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흠이 보이고 저것도 흠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했던 사랑했던 좋은 부부들이 결혼하자마자 많이 다투게 됩니다. 바로 그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사랑과 열정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다 식어요. 그러면 인생의 삶은 열정과 사랑이 식은 상태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과 사랑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때서 행복을 누리는데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리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신명기서 10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라. 이 동네는 아멘도 안 해. 행복하기 싫죠. 할렐루야.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명령과 규례가 너무 힘들고 딱딱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동력을 보면 뭐냐면요,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한 건 너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라라는 거죠. 오늘 아까 그 가정은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니까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네 인간적인 욕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내 그들에게 다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까지도 너는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인간의 삶에 대한 계명은 이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계명과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거를 가만히 따져서 보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은 배단이 나병이었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 집에 들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이 아주 중요한 옥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같은 본문이어서 설교를 했는데 약 한국 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수입니다. 향수. 그 중동 사람은 향수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향수예요. 제가 지나가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가 나요? 제가 늘 뿌리는 향수가 있어. 그래서 나만 지나가면 아, 목사님이 왔다 갔구나 금방 알더라고. 우리 주일 학생들도 아, 여기 목사님 왔다 갔네. 그럼 그 유대인들은 그 향수, 이 중동 사람들은 이 향수를 참,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요, 그들은 향수를요 이렇게 칙칙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요 스프레이로 뿌리더라고, 온몸에다가. 그래서 아주 향수를 그렇게 많이 뿌려, 중동 지방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런 아주 고급 향수입니다. 그거가 3천만 원짜리 되는 걸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현상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왜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짓궂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 보세요. 자기가 평생 보았던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나이가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인생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나이도 들었고 인생을 삶에 평생 모았던, 어려운 중에 모았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깨서 부은 여자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모았던 평생의 재산이 한 번에 다 없어졌어. 또 거기다가 주위에 있는, 내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했더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이고 좀 미쳤어. 막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는 여지없어.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 자신의 죄가 있던 거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외적 모습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졌지. 사람들은 자기에게 비아냥거리지. 자기의 죄지고 자기의 죄된 예전에 있는 모습이 다 드러나지. 전혀 행복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행복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뭘 행복했을까? 왜 이 여자가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냈는데도, 부끄러운데도 왜 행복했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살든,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인생은요, 여러분, 불행하게 살면요, 그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예요. 세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항상 이렇게 예쁜 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썩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누구를 봐도 장점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단점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좋은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것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것 보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그 나쁜 거 보고,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쁜 거 보고 살면 안 돼요. 사람도요, 다 저기에도 좋은 거 한 가지라도 있어. 예전에 말했듯이 구운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 구르는 재주가 있어. 좋은 것 보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거든지.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몇백 명의 성도 중에서 전 될 수 있으면 나쁜 거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다 이뻐 나는. 왜? 좋은 것만 보니까, 좋은 데만 보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은 얼마나 산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삶에 불행을 만들어가면 사냐고. 왜 아프게 인생을 사냐고. 오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좋은 거, 권낙경 권사도 오늘 좋은 거, 좋은 거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좋은 것 보고 살 수 있기를 주여으로 삽니다. 행복하게 사는 이 여자가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인생이 행복했는가? 오늘 좀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고 여러분들 예수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의 인생의 삶에 행복한 모습을 가졌던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았어요. 야, 정말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를 그 여자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여자 보고 뭐라,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전과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 하면 다 저 죄인이야, 저 죄인이야, 저는 전과자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저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죄가 있어서 드러난 죄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을 받았던 여자입니다. 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8장 2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야, 이 여자 뭐예요? 7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이 지배를 당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하고 싸우고 귀신 내쫓는 사역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정말 많이 해봤어. 근데 귀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현상을 딱 알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보통은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내게 딱 들어오면요, 사람들은 자기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귀신을 싫어해요. 다 밀어내요. 그러니까 귀신이 못 들어가요.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어떠냐면 주로 인생의 삶에 정말 큰 상처를 입어. 정말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요 귀신이 그걸 딱 잡습니다. 잡는데 어떠냐면 손가락, 삐죽한 손가락, 그걸로 확 찍어서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잡고 있다고. 그렇게 잡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성적으로 들어온 것들을 스스로 거부를 해요. 이렇게 사람 누구나가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거부를 하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마찬가지로 거부를 해요. 그런데 어떠냐면 그 날카로운 손 가지고 그 상처를 꽉 핥혀요. 확 핥혀내려. 그러면 그게 너무 아픈 거야.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아픈 상처를 딱 쥐고 흔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꾸 거부를 하면 할수록 그 상처를 팍팍 핥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아픈 상처에 피가 막 흘러.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귀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아프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너무 아프니까 이게. 그러면서 한 달, 2달, 1년, 2년, 10년 거하는 거야 이게. 이게 귀신 들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하고 얘기하면요 여지없이 100% 어디요? 그런 상처들이 있어. 그리고 거부하지요. 거부하면 그 상처를 팍 또 핥혀.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 그런데 너무 아픈데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애들 밥 생각이 나요 안 나? 밥 차려줄 생각이. 내가 너무 아프면요 밥 차려줄 생각 안 나요? 빨래 생각도 안 납니다. 관심도 없어. 내가 죽겠는데. 그런 상태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터전을 잡고 있는 건 내버려 두는 거야.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오늘 막달라 마리가 7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막달라 지방은 이 방직 공정이 발달했던 그런 공장이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인생을 어려서부터 정말 고통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예수님 만나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악한 영도 쫓아내 주시고 사람같이 죄인처럼 인정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고 대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삶에 행복해지려면, 내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에 서로가 어때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은혜도 깨닫고 아내는 남편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자식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해져. 그때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권력이 높아진다고 행복합니까? 성공한다? 아닙니다. 서로 은혜를 깨달아질 때 신앙생활이 언제 행복해진지 아십니까? 교회 나왔다고요? 어떤 일을 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주의 종의 은혜도 깨달아야 행복해져. 여러분, 서로가 성도 간의 은혜를 깨달아질 때 그때 행복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찬송 불렀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못합니다. 서로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닫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 여러분 하는 사업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일하는 터전에서 사장의 은혜를 깨달아질 때 행복한 거고, 아멘. 여러분, 사업 터전에 서로 사장과 직원이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거기가 행복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어떤지 아세요? 정말 아픔만 있어. 아픔만, 원망만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행복해지십니까? 여러분, 진리의 기도가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사의 은혜도 좀 깨달으시고, 장로님들의 은혜도 깨닫고, 권사님들의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분 은혜 깨닫고, 다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한 젊은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혼자 능력 있고 재미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 나는 가족도 필요 없고 능력,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가족이 필요하고 나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친구도 필요하고, 그런데 늦게서 아픔을 겪고 나서 그때서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 젊은이가 그 깨닫는 동영상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한 남자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였습니다. 그는 혼자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좁은 협곡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팔이 돌덩이와 협곡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 고립되어 갈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대로 있다간 곧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팔을 스스로 절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가 절단한 것은 팔뿐만 아니라 혼자라도 괜찮아 라는 그의 생각, 당신도 혹시 잘라버려야 할 생각들을 붙잡고 협곡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과감히 잘라내세요. 잘라낸 자리에 말씀이 자라나는 새로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 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가정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같은 성도가 필요한 것이 언제냐? 그래서 은혜를 깨달을 때.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반응은 두 번째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환경이 안 좋아서일까요? 조건이 안 좋아서일까요? 상황이 안 좋아서일까요? 내 주위에 나쁜 사람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나의 반응 때문이에요. 내 반응. 바꿔서 얘기하면 문제가 있었어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쉽게 표현해서 나하고 오세한 법사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 인간이, 그리고 내 안에 반응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요 그 반응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자부터 시작해서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야, 저 돈을 저렇게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여자 아무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환경이 와도 반응에 관계되면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반응이, 어떤 환경이 오든 그것에 대한 내 반응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 예를 바꿔서 누가 나보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한마디 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막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막 이 말 저 말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반응이 불이 나요. 그래서 아이 다 때려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 반응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자꾸 잘못된 게 나오는데, 그런데요 이 반응도 정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정말 잘못된 것 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 어떤 여자가, 예쁜 젊은 처자가 뭐 기차 타고 갈 때 배가 고파가지고 호두과자를 이렇게 딱 샀습니다. 옆에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아주 젠틀한 신사 한 분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배가 고프니까 옆에다 놓고서 호두과자를 먹는데, 이 주책바가지 같은 남자가 호두과자를 같이 먹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같이 먹길래 별나 사람 다 있네, 번지름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먹는데 여자 하나 먹으면 남자도 하나 먹고 이렇게 서로 먹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다 먹고 한 개 딱 남았네. 이 여자가 딱 보니까 하나 남았는데 저 남자가 집으려고 그래. 이게 누가 산 건데? 내가 산 건데. 그래서 이 여자가 얼른 손을 내미는 사이에 그 남자도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이 여자가 좀 빨라서 먼저 호두과자를 딱 집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미친놈, 허우대는 똑바로 생겨가지고 먹을 게 없어 연약한 여자 것을 뺏어 먹어. 그리고서 오늘 되게 기분 나쁘다. 그리고 나와서 집에 와서 가방을 뜩 열어보니까 자기가 산 호두과자가 거기 들어있는 거야. 누구 거 뺏어 먹어서? 그 남자 거 뺏어 먹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반응을 그렇게 갖는 거야. 이 남자가 왜 내 걸 뺏어 먹지? 별 미친놈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겁한다 그것에 끌려다닙니다. 반응에 끌려다니니까 인생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인생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어떤 반응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주위 환경의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이 욕을 하건 비난을 하건 손가락질하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치유함을 받았지. 여러분, 반응 끌려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뭐 하면 돼? 반응에 끌려다니지 마. 내 안에 분노가 나거든, 그냥 다 버리세요. 해봐야 그거 끌려다니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여러분 누가 나 화나게 했는데 그 분구 있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밤새도록 그걸 씹고 곱 씹어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게 어떤데 3일까지도 가잖아.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때가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그때 필요한 거란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그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마가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야, 그때 내 주님 딱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야, 가만둬라. 이 여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선언해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 떠들어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정말 큰일 했다 나한테. 힘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 어떤 때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소리 막 들려옵니다. 근데 주님이 딱 바로 때 주님께서 너 정말 큰일 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게 뭘까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을 때 정말 포기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보따리 100번도 더 샀다고. 근데 주님이 나보고 그래. 목사 너 큰일 했어. 그러면요 그래서 여태까지 버티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의미 있는 말씀대로 순종해 가지만 우리 안에 닥쳐온 건 수없이 비난과 원망과 불신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거 듣고 그것에 반응하면 거기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들을 것이 있다면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때 고난에 있을 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이사야 42장 10절을 다 마음에 묵상하는 중요한 제 그때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음성을 계속 가슴에 품으면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반응을 보면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때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들으면 우리 안에 어때요? 거대한 능력. 그때 우리 인생이 어떠냐? 행복해집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을 전혀 안 해. 난 돈이 좋아. 돈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돈이 좋아요. 아까 내가 선물만 주니까 돈 주니까 우리 안식구가 되게 좋아요. 돈이 좋아. 근데 돈이 좋지만 돈을 따라가면 안 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행복하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돈 하고 돈 때문에 살아가는 집안은요, 그 집안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 돈 때문에 싸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 집안 보십시오. 여러분 돈 없는 집안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지만요, 돈 많은 집안은요 돈 문제 때문에 전부 다 가족 간의 왼수지간이야. 쳐다도 안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얼굴 맞대도 가족끼리 쳐다도 안 봅니다. 왜? 돈을 따라가니까 그래. 여러분 돈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돈이 따라와야 돼. 근데 우리는요 다 돈을 따라. 그래서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 돈 때문에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어때요? 끝내는 예수 노예 하나값에 팔아버리고 마음의 가책이 돼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 목매달아 죽고 말. 그리고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저주된 인생이야.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 넌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저주된 인생 살았던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 거. 돈 따라가. 여러분 삶이 불행하면 안 됩니다. 아멘. 돈 따라가면 돈에 미치면 볼장 다 본 거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돈에 미치지 말자. 할렐루야. 돈에 미치지 말아야 돼. 돈에 안 미치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돈이 따라와.
여러분 돈 때문에 살게 되면요, 그때부터 인생은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자꾸 따라가면요, 돈이 우리의 삶을 찔러요. 자꾸 계속. 그래서 돈을 따라가면 다툼과 불신과 의심과 싸움이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돈이 따라와야 돼. 아멘.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 새로 나오신 그 황금돼지인가? 그지 뭐예요? 그 감자탕집 황금돼지? 황금돼지집 감자탕집인가 새로 오신 분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장사 잘 되길 원하면, 제가 지난번 가서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왔다고 그냥 계속 갖다 주는 거야. 막 뼈다구도 하나 더 넣어주고 막 반찬도 떨어지기 전에 더 갖다 막 갖다 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그러지 말고 누구든지 오면 많이 내 새끼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목사 왔다고 생각하고 대접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 주머니에 돈 채워줄 거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려고 생각하면 그들은 움켜쥐고 안 놓습니다. 내가 그를 섬기려고 하고 그를 잘해주려고 하면 사람들은 당신 주머니에 돈을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좋은데, 우리가 록펠러 씨가 49살 때 알로피시아병 걸려서 1년 살다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은 그렇게 많아. 신앙생활도 잘했어. 근데 돈의 가치를 잘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병 걸리고 1년 남았을 때 그가 하루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하루는 보니까 그 원무과 앞에서 어떤 여자가 대성통곡하고 울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들 하나가 있는데 큰 대수술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수술 좀 해달라고 내가 평생 일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하는데 병원에 돈이 없다고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록펠러가 보니까 돈 많은 부자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그 여자는 불쌍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가서 원무과에 돈 내주고 수술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록펠러 씨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돈 들였던 그 소년이 건강해지는 모습 보니까 그 아이가 병상에 일어나고 걷고 뛰고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때 록펠러 씨가 뭐한지 알아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이런 선한 일에 쓰라고. 그리고 그 록펠러 재단 만들고 여러분 1년 산다가 죽는 사람이 50년을 다서 99세까지 살았어. 그 사람. 여러분 그가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지금도 엄청난 기부 사업을 하고 그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그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따라오게 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이 참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따라갑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많지만 따라가서 합시다. 돈 따라가지 말고 따라오게 하자.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반사가 임금님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도깨비가 나타난 거야. 와서 이렇게 말해. 야, 내가 너에게 금항아리 7개 줄 테니까 받을래 안 받을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도깨비가 7개를 갖다 놨어요. 보니까 첫째 항아리도 금화가 가득, 둘째 항아리도 금화가 가득. 아멘 좀 해봐요. 셋째 항아리 이런 것도 나한테 와야 돼. 가득. 넷째 항아리도 가득. 다섯째 항아리도 가득. 여섯째 항아리도 가득. 7째 항아리를 봤는데 반만 차 있는 거야. 참 이상하다. 그런데 이 이바사의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요것만큼만 더 채우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집 팔고 놈 팔고 팍 사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7째 항아리를 가득 채우려고 금화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찾겠지 하고 열어봤는데 반만 차 있는 거예요. 하루는 임금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 월급 좀 올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머리를 잘 알았어 2배 올려줄게. 이 월기도 2배 가지고 또다시 열심히 10년 동안 막 안 먹고 안 쓰고 그 말을 만들어서 그 항아리 가득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요, 자네 왜 이렇게 삐쩍삐쩍 말르지? 이바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자네 혹시 그 망아리 7개 갖고 있지 않나? 이바사가 이렇게, 아니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옛날에 도깨비가 나한테 7개 갖다 줬었어. 내가 이 나라 걸 다 털어서 마지막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더라. 그래서 도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내 인생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너한테 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우리의 그 항아리를 채우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는 거야. 인생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아프고 힘들다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터든 사업처든 은혜를 깨달읍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을 따라오게 하고 가세요. 여러분,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열으사 네가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품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